네, 오늘 내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오늘 아이들에게 전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주의 은혜가 있어 여러분 마음속에 크게 깨달음과 또 조명하시는 은혜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감사와 기쁨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정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으면 죄의 용서를 받고 모든 형벌을 면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 여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좁은 길 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한 그보다 복된 사람이 없죠. 이건 세상의 어떤 복과도 비교가 안 됩니다. 좁은 길 가는 사람은 영생을 이 땅에서 맛보며 누리기 때문에 참 복됩니다. 영생을 맛보며 누린다는 것은 영생의 증거를 아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 있다는 증거를 나타내 보므로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내가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이 우리 삶을 참으로 기름지게 하고 향기 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중생자는 거듭난 사람은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소원이 있어요.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착한 사람과 차이예요. 예수 믿지 않는 착한 사람은 성령께 주시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착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마음에 미워합니다. 결정적으로 그 정체성이 드러나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참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이 이게 참 달다, 이 말씀이 참 귀하다 이렇게 느껴지면 이건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한 존재가 된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새롭게 생명을 받은 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고 그거를 자신을 복종시켜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또 받아 살아가는 여러분은 참으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복된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우리가 잘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교훈과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과 규범은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나면 그 죄야 라고 알려주고 그 길을 지키려고 할 때 그렇지 라고 보여주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의 소원대로 이거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주관적이고 임의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내가 원하는 일이요, 이것은 내가 원치 않는 일이다. 이것은 행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 이렇게 주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신자 앞에 주어진 율법이에요. 여러분의 앞에 주어진 율법과 계명은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의 표준이요 규범입니다. 이것으로 칭찬을 받고 이것을 범함으로 징계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한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 지었으니 이 화목의 관계를 어떻게 맛보며 누리며 살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셔서 이와 같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고 주신 성령의 우리의 안에 주신 은혜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신 받은 규례와 명령에 따라 살도록 이끌어 가심으로 과연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의 이 모습을 안전하게 지켜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홀로 이렇게 좁은 길이다 수고하고 노력해서 가라 이렇게 맡기신 것이 아니죠.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우리 신앙 자체를 설명하는 일반적인 특징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랑의 방식을 하나 다 갖고 계세요. 그게 오늘 살필 징계고요, 다음 주에 살필 칭찬과 상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비뚤어진 본성이요, 남은 흔적의 악함의 부패함 때문에 그 길을 자꾸 빗나가려는 우리의 모습을 잘 하신 주님께서 때로는 매도 드십니다. 사실 우리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 2절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3장 2절 말씀에 이 거룩하게 하심은 사람의 전 부분에 두루 걸쳐 이루어진다. 거룩하게 되어진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죠. 그런데 이 생에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인생입니다. 불완전합니다. 각 부분마다 부패가 얼마가 남아있으니 지성에도 부패가 남아있고 이 감성에도 부패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여 선택하는 의지의 활동에도 부패가 남아있어요. 이게 다 죄 아래 영향이 남아있어서 생각하고 이것이 옳지라는 것에 자꾸 오류가 생겨요. 컴퓨터 버그가 생겨서 에러가 생깁니다. 마음에 좋은 것, 기뻐하고 사랑스러운 것에 뒤틀림이 있어서 그런 걸 왜 사랑해? 그런 걸 왜 좋아해? 한데도 그런 걸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진리가 아니고 틀린 말에 솔깃하고 그게 맞잖아? 이런 지식의 오류, 감성의 오류. 그러니까 뭘 할래? 그랬더니 다른 것.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인데 그래도 이렇게 선택하는 의지에 선택적 오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남아있어서 이것이 평생 육체의 소욕이요?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중생자에게. 서로 다툽니다. 근데 화해가 불가능한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이 땅에 사는 끝 마지막 날까지. 우리 가운데 완전한 자가 없고 다 불완전합니다. 어느 날까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평생의 신앙 가운데서도요. 그래서 신앙고백서 17장 성도의 견인 3절을 보게 되면 사탄과 세상의 유혹이 자극되어 오니까 남아있는 내면적인 부패가 힘을 얻어 득세하여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도하라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봐라 알지 않냐, 이것들 모두게 보호하시는 보존한 방편을 등한시하고 죄에 점점점 빠져가는 일이 있어 나중엔 중대한 죄까지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대한 죄라는 것은 신자마저 할 만한 죄까지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스스로도 이런 죄를 범하니 내가 신자가 맞을까 싶은 깊은 신앙적 회의가 있을 만큼 중대한 죄도 빠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얼마 동안 그 집에 계속 머물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얼마 동안일까요? 이게 왜 얼마 동안일까요? 계속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습니다. 이 얼마 동안이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신자는 얼마 동안 머뭅니다. 이 얼마 동안, 이게 평생염 영원토록 되지 아니하고의 마귀 같지 않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만큼 계속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왜 얼마 동안일까?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이 얼마 동안 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중대한 죄에 빠져서 계속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니 얼마 동안 머무는 게 불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살리시는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야요, 이들은 하나님을 노여게 하며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어느 정도의 은혜와 위로를 빼앗게 됩니다. 어느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려고 다 빼앗지 않으세요. 그래서 죄 중에 있는 중대한 죄 중에 빠졌을 때라도 말씀이 귀를 훅 들어와 내 심령 안에 휘 감아서 흔들립니다. 완고한 내 마음을 막 흔들어 버리십니다. 얼마 동안 남겨두시는 계속된 은혜와 위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눈물이 주르륵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양심이 상처를 입고 완고해집니다. 이거를 죄 중에 빠진 자의 상태죠. 죄 중에 빠지면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여러분 양심도 상처를 받고 스스로도 자기 양심이 괴로워요. 더 나아가서 그것이 드러나면 다른 사람들을 상처 줍니다. 이걸 스캔들이라는 거죠. 이게 드러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고 연약한 자가 신앙에 떠나게 되는 상황까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택한 백성은 돌아오지만 그렇지 않은 자라면 그를 핑계와 구실거리를 주게 되고 그래서 현세에서 수치와 빼앗김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심판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세요. 이게 징계예요. 이 징계의 매를 드십니다. 어떨 때 그렇죠? 사탄의 행과 세상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부패가 득세하여 하나님께 그들을 지키기 위하여 보존하신 방법을 멸시하고 등한시하고 게을리하고 나태하고 무관심하게 세상을 따라 한없이 정신 팔고 살다가 중대한 죄에 빠지게 될 경우 어떻게 살려요? 어떻게 살릴 겁니까? 그렇게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징계를 드시니 하나님의 노여하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근심이 무엇인가를 보이기 위하여 그 마음속에 은혜와 위로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이유가 하나님 그래서 거꾸로 이게 그를 깨우치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 날 미워하신다라는 불평거리로 왜곡이 벌어져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현세 심판을 자초하도록 하시는 징계의 매를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좁은 길을 가는 우리들이 불완전하다는 상태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숙고해야 될 내용은 불완전한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죄 중에 빠질 때 건져내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평화롭고 그리고 징계받을 만한 악을 범하지 않을 때에 이 사실을 배워 익혀야 여러분이 혹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깨달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죄악의 상태에 빠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은 다양한 사랑이 있겠는데 오늘 본문에 베푸시는 사랑은 징계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장 히브리서 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너희가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예요. 복수입니다. 2인칭 복수. 그 교회 공동체가 직접적으로 히브리서를 쓰고 있을 때 대상은 유대인의 그 압력에 그된 핍박에 고난당하자 진리를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그냥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왜 너희가 그 죄와 싸우지 않냐라는 것이 1차적인 상황이에요. 이게 컨텍스트, 상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유대인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 상황은 사실 도덕적 뜻을 다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와 싸우라는 것이고요. 그 죄를 어디서 싸우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께서 밝히신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죄와 싸우지 아니하는구나? 죄와 싸우는 흉내 내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고 영적이며 도덕적인 죄에 대하여 성령을 거슬리는 것,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 내가 미워하는 것, 나의 교훈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싸우라 해요. 싸우라. 하나님은 성도에게 전투를 명하신 거죠. 에베소서 6장 그 유명한 10절과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 6장 한번 열어보세요. 에베소 6장 10절과 17절 말씀을 열어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에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장하라. 우리의 신음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이 눈에 보이니까 쉽지. 그런데 통치자, 권세자, 이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니 이게 교묘하게 영적으로 밀려와요. 그러니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아니하면 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할 길이 없는 것이요 모든 을 행하여 능히 쓸 길이 없습니다. 그런즉 서서 14절부터 서서 시작.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방법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합니다. 그러면 진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용서가 딱 내 가슴팍에 붙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용서받은 자다. 여러분 정체성이에요.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 못합니다. 거짓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과 사이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평안의 복음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회방하려고 진리를 왜곡하거나 내가 의로운 자라는 사실을 그냥 아니라고 막 우리가 그게 무고하게 중상하거나 평안을 깨뜨리려고 하거나 그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려고 우리의 믿음을 계속 흔들면 믿음의 방패로 탁 막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 되어 있으니 악한 영과의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자의 진리의 복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죄와 싸워갈 수 있는 것이죠. 피 흘리기까지 하라. 이 말씀은 너무 폭력적인 표현 아니에요? 너무 거칠어요.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요? 죽기까지 싸우란 얘기인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너무 잔인해요. 이렇게일지 모르지만 이 말씀의 철저함은 뭐냐면 우리의 부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데 말이죠. 내가 원해 범하거든요. 그러니 싸우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과의 싸움은 내가 너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일과의 싸움은 내가 원하는데 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원하는데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것은 싸움이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내 부패성이기 때문에 그 싸워야 할 나의 내면 부패성 그 자신 또한 나이기 때문에 집요합니다. 따라서 집요할뿐더러요 사실은 많은 경우에 자각을 못해요. 자각을 못해요. 이 자각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말씀을 멀리하니 자각을 못하고 합리화의 이유가 참 많습니다.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내면적 성찰이라는 고통을 회피하니까 사실은 자기 정당화와 합리화 과정 속에서 죄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안에서 사실 작은 일들을 비추어도 금방 압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가장 자주 빈번하게 성도가 가져야 될 덕목과 관련해서 주시는 교훈이 다투지 말라는 것이죠. 다투지 마라. 화평하라. 디도서 3장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고 관용하라 그러셨습니다. 범사에 온유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시험이 드는 굉장히 중요한 죄의 모습이니까 신자의 덕목상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온유하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경고를 하시기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라고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본래 성격이 좀 급하다고 쳐보십시다. 그럼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뭔가 잘못합니다. 그럼 급한 성격에 이게 뭐야 라고 상대방하여 이렇게 판단을 하고 대적을 하게 되겠죠. 근데 대응하는 것이 틀림없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급한 성격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하여 나의 반응은 죄로 당하게 되겠어요. 근데 그게 그 자신의 성격 탓에 죄를 범하겠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라고 생각하기 되어지죠. 그래서 자신의 성격 탓에 정도가 지나쳐 내가 악을 범하겠다는 생각을 겸손히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상대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사로잡혀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시각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단순한 사례 같은 이 일이 나중에 그것이 큰 일을 벌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에 대한 경고가 참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3절에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랬어요. 일체를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경계하라는 말씀이시죠.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나서 끝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냐? 그러니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치유의 시작은, 기원점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으로부터 나를 바라보면서 치유하는 것이, 주님부터 나를 바라보며 교정하는 것입니다. 주님부터 나를 바라보며 내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지 않으면 여러분 겪는 모든 만사에 매사에 하나하나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원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방법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패성을 무엇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자기 정당화의 자기인데, 그게 자기인데. 징계를 누구한테 주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 징계받을 자가 누구인가를 6절부터 9절에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6절부터 9절인데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6절 제가 읽고요.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아니하겠느냐. 징계는 누구에게 베푸십니까?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7절에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셔서, 6절에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아버지가 어찌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 징계는 뜻밖의 증거가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신분의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8절에 사생자냐 친아들이냐 그걸 구분해 주십니다. 9절에 영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그 자녀에게 주시니까 사랑의 모티브, 사랑의 동기 사실은 이거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푸신 거라. 이거 절대로 믿어 의심치 않으면, 의심하면 안 돼요. 믿고 의심하면 안 됩니다. 믿으셔야 해요. 6절을 보면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되었고, 그렇게 됐습니다. 징계는 아픕니다. 7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은 번역은 뭐냐면 징계를 받는 일은 괴로우니 너희가 참고 견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건 명령어로 번역도 돼요. 똑같은 문장이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 참고 견뎌야 하느니라. 견디라. 그것은 쓰고 그는 괴롭고 공고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힘을 내라. 왜냐하면 어떻게 쓴 것을 달게 받고 쓴 것을 견디며 받습니까? 하나님 널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야. 그 사실 모티브를, 하나님의 동기를 기억하고 그걸 통하여,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절대로 아닌 게 있어요. 징계는 절대로 아닌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악인을 향한 심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악인에게 받는 형벌의 심판은 여러분에게 이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신학적으로 정리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의 용도가 뭐냐 그럴 때 신자에게는 삶의 규범이에요. 우리가 나아갈 바가 뭔가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악인에게는요, 율법이 마지막 날의 형벌의
법적 기준이에요. 마지막 영원한 심판과 형벌의 법적 근 기준이 율법입니다. 악인에게는. 우리에게는 그 용도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맛보며 살 것인가, 어떻게 베푸신 은혜에 따라 하나님을 그걸 영화롭게 할 것인가, 이 부름에 따라 주어지는 표준이요 기준이 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와 죄와 싸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이 싸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싸움을 면제받을 사람 없고요, 이 싸움이 불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모두가 어떤 성도라도 한평생 동안 이 생을 사는 동안에 내면의 죄의 부패성을 완전히 지우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걸 지워가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드러날 때 우리는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입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가 신앙이 성숙한 신자일수록 더욱더 뚜렷이 드러나고 열매를 풍성히 맺겠지만요, 그러나 완전히 성화되는 자는 없는 겁니다, 이 땅에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가니까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7장을 열어보세요. 몇 구절을 볼 겁니다. 로마서 7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7장 14절 15절 찾으셨으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 사도는 지금 이것은 과거에 내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중생자의 성도로서 로마서 쓸 때는요, 바울 사도가 노년에 이를 때입니다. 그런데 그 긴 세월 속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율법은 신령하나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내 모습이 있다.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은 행하고 도리어 미워서 행하는 나의 연약함이 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로마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이러한 연약한 나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너무너무 기뻐하다. 그래서 내가 비록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제 법을 섬기는 이 상태가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 나를 해방하였고 모든 예수 믿는 자를 해방한 것이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소망이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에 가게 되면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에게 성령께서 소원을 두고 이끄시는 성화의 역사가 시작된다니까요. 그 일이 이루어져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이에요. 8장 12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보호하시려고 계속 성령이 인도함을 주신다니까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성령이 인도함을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이끄십니다. 그런데 넘어지면 말이죠. 그런데도 죄를 범하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다시 본문으로 오면 1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남아있는 부패의 성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면 12장 10절과 11절 이렇게 징계하시어 이 결과를 얻고자 하십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보죠.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앞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자들을 주께서 성령 안에서 인도해 나가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징계의 목적이 그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대로 이끄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곁길로 갈 때 다시 징계를 주어 똑같은 목적을 이끌어 가십니다. 징계나 하나님의 온유한 부르심이나 말씀의 권면과 역사나 그 모든 일이 다 한 가지 목적으로 나가요. 동일해요. 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는 사랑을 위하여 행하신다. 그리고 11절에 징계가 비록 슬프고 즐겁지 않지만 그 징계를 참아 견디고 난 뒤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나도록 하시기 위해 그걸 행하신다. 그러니까 전부 사랑인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가보시면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을 가보세요. 그 유명한 섭리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형제된 우리들이 또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모든 일을 사용하십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서는 나의 그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과 또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악함을 징계하신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다 하나로 모아집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오늘 다시 히브리서 12장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본문 11에서 12장 5절을 가게 되면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고난하는 것 같이 너에게 고문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경히 여기지 않아야 되고 또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인 딸인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경히 여긴다는 말은 부드러운 음성을 무시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교훈을 망각하지 말 것이며 엄한 경고를 주실 때조차도 만홀히 여기거나 경솔히 여기거나 외면하거나 절대로 무시하지 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빙자하여 자신이 지금 돌이키라는 주의 뜻이 분명한데도 괜찮아 라는 식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것은 자신을 첫 번째는 속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하나님께 지금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실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빙자하여 양심을 향해 말씀하는 하나님을 외면해버린 거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픈 매여 견디기 어려운 매여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주면 그러면 경시하는 자는 그걸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하고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경시하는 자는 스스로 돌아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에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대하시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너를 살펴 나에게 오라는 주의 뜻을 무시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경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매가 더 가중되어지죠. 징계가 더 무거워집니다. 근데 두 번째는 반대인데 낙심입니다. 징계를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미워하시구나 하고 절대 체념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체념과 낙심으로 또만, 이 두 가지가 다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징계하시는데 한편으로는 경시하게 만들고, 그것도 안 되면 너 그걸 듣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하나님께 날 버리셨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할 만한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는 한 사람의 고백이 시편 38편에 잘 나타나 있어요. 시편 38편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8편. 이 정도면 낙심할 만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떠나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불평과 원망하거나 아니면 체념하고 무릎 그냥 널브러져서 죄 중에 빠져서 돌이키지 못할 것 같아요. 시편 38편 보세요. 1절부터 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은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책망받고 있습니다. 주의 분노하심은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징계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책망과 징계 그만해 주세요, 그 뜻이에요. 이게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징계는 아파요, 괴로워요.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으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징계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깨달아요. 내 양심이 깨달아요. 그 징계로 내가 돌이켜보니, 나를 살피니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같이 되었습니다 라고 징계받는 이유를 너무 양심을 통해,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게 된 거예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 보니까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자기의 괴로움을 주 앞에 토설합니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하고 징계받은 자의 고통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합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하고 영적 무기력과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나는 아니야 라고 할 만한 수렁이죠. 여러분, 이 30편 38편의 이 찬송을, 이 시를 나의 형편 속에 적용시켜 그대로 고백할 만한 그런 상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을 고백한 다윗은 38편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시편 다윗의 내용을 볼까요? 21절과 22절 같이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하나님께 소망 두고 나가는 일에 조금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낙심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여러분의 의의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의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죄인이고 그리스도만이 의인입니다. 본래부터 우리는 절망스러운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의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절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여 대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 거고 다시 세우시는 것이죠. 낙심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무엇을 하는 말이냐? 그게 아까 시편 38편 21절 20에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2절과 히브리서 12장 12절과 13절에 바로 낙심하지 않는 자가 해야 될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본문 12절과 13절을 같이 히브리서 12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첫째 해야 될 12절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라 되어 있어요. 낙심하여 영적으로 완전히 맥이 풀린 채 나는 어떤 싸움도 할 수 없어 라고 싶은 상태를 표현한 말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에요. 근데 그럴 때라 주님께서 신앙 경주의 대열에 다시 일어나서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너희 발을 위해 곧은 길을 만들라 하셨죠. 너희가 걸어가는 길을 곧게 만들어 평탄케 하라. 다시 한번 영적 도덕적인 개혁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회개를 통하여 올바른 신앙의 경건의 부르심 앞에 서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유익이 있으니 다른 이들도 너희가 행한 걸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 즉 실족하여 비틀비틀하고 시험에 들어 그럴 만한 사람도 오히려 어그러지지 않고 너희를 보고 고침을 받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시험을 들어 죄 중 있는 자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은 그 자의 영혼을 위할 뿐 아니라 그 자를 바로 세워 다른 이들에게 유익되게 하시는 데까지 이끄실 생각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낙심하지 않고 해야 될 자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언제 징계를 받습니까? 죄를 범할 때입니다. 그럼 죄를 범할 때마다 징계하시나요? 나는 죄를 떠나 산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거룩하게 살 때가 오히려 손꼽혀요. 주의 은혜에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고 살 때보다 사실 저는 죄와 짝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죄를 범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그럼 하나님 징계하시면 어떡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범할 때마다 징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할 때마다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데도 끝내 돌이키지 아니하면 죄를 징계를 하세요. 하나님의 징계는 돌이키기 위함이요 회개케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5장을 열어보세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25장, 여러분 가진 성경 아마 1090쪽 어간쯤 됩니다. 1090쪽 어간. 예레미야 25장 3절부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부터 읽어볼게요. 1090쪽이나 1089쪽 어간이겠죠? 아니면 1243쪽? 이게 페이지가 성경마다 판이 달라서 제가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제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순종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꾸준히 일러주십니다. 그런데도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그러므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기울여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5절에 다시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게 하실 거라고 이 축복도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6절에 너희가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라 하셨고 나의 노염을 익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돌이키라 축복과 해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7절을 읽어볼까요? 7절 찾으시면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니 하고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께서 네가 자초하였다 그러거든요. 네가 자초하였다. 네가 자초하였다. 얼마나 오랫동안 끊임없이 꾸준히 내가 너를 일렀느냐. 징계는 죄를 범할 때마다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십니다.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에레미야 뒤에 에레미야가 그 짧은 절 지나고 바로 에스겔서가 나옵니다. 33장을 가보게 되면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이미 낙심과 자기 정죄에 빠져 있습니다.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 소망이 없을 거야 라고 하거니와. 이제 그런 자들에게,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자에게 11절 주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에스겔에게 말을 넣어주십니다. 11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돌이키면 산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라도, 악인이라도, 이미 악인이라도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심지 훅 불어 꺼지 않으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허물과 죄로 있는 자도 살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오래 참음 속에 베푸시는 그 크신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러니 징계를 받고 있다고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경시해서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한 가지 포인트를 말씀 나눠보십시다. 내가 징계를 받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까요? 내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구나. 어떻게 알죠? 되게 징계는요, 잘 되고 있을 때 징계한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의미의 징계는 상하고 아프고 슬프고 괴로움입니다. 견뎌야 되는 무거운 짐이에요. 이 징계는 씁니다. 그러면 내가 징계를 받고 있나는 것은 내가 그런 상황이 있는가를 먼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징계를 받고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은 내가 지금 너무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쓴맛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징계로 일한 것일까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그 상황이 여러분에게 징계로 주어진 것일까요? 그걸 아는 길은 이것입니다. 성경을 손에 들고 성경을 읽으며 주의 교훈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살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내 양심에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겠니? 주님의 교훈에 비추어 멈춰야 되지 않겠니? 돌이켜야 되지 않겠니? 주께서 지금 너에게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게 분명하지 않냐? 그런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 양심이 말씀에 비추어 받게 됩니다. 그것이 뚜렷하면 징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것이죠.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일일이 죄마다 징계하지 않으신다는 점이니 내가 아이고 이거 뭐가 좀 잘못됐네. 그럼 어제 뭐 잘못한 것? 아니 일주일 전에 잘못한 것? 이렇게 연결시키는 습관적 이런 일들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어느 이단이 그렇게 가르쳐요. 길 가다가 넘어져도 너 뭐 잘못했냐 회개하라. 감기 걸려도 너 그 뭐 잘못했냐 하나님 징계하시는 거야. 이렇게 모든 일을 사사건건 겪게 되는 여러 불편한 일과
일들을 다 징계로 엮어서 생각하게끔 사람 사고를 묶어버리는 것은 악한 영에 종속되게 만드는 겁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겪는 여러 형편 가운데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겪는 여러 일들은 여러분 그건 징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처사로 스스로 자초하에 당하는 불편함이요 이런 여러 일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두더지 머리 때리듯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말씀 가운데 자기 양심에 따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징계다 라고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이 아픔이 징계다 라고 할 만한 깊은 영적인 성찰, 상처, 허물, 자기 안에 죄악의 성질들 이런 것들이 쭉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바로 그것 때문에 그것을 보라고 나를 지금 징계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이 징계의 목적이 감기 걸렸을 때 바로 하나님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가 아니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과 선한 일로 이끄시기 하시기 위하여 징계하신 거므로 방향과 목적이 글로 쭉 이어져 가는 것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러면 대체로 멈추고 돌이켜야 할 일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말씀을 비춰 나를 돌아봐도 굳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만한 뚜렷한 죄의 형실과 마음씀은 아니었어요. 인과관계가 안 나와요. 내가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뭐 사기를 당했건 교통사고가 당했건 뭐 어떤 일일 수 있어요. 이렇게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다 어떤 죄 이것 때문에 내가 양심을 비추어서 죄를 이길 것이 아닌데 그것이 없는데 이 일이 어찌 내게 있습니까? 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더 강한 자로 키우시기 위한 훈련이에요. 그건 징계가 아닙니다. 그거를 일반적인 연단이요 훈련이요 또 더 강한 자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활 가운데 내가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일 가운데서 특별히 영적 성찰과 관점에서 내가 죄의 문제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끌기 위한 직접적인 관계가 내가 전혀 살필 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 일을 통하여 나를 더 강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구나 하고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떤 사의 고난이라는 것은 징계는 외적으로 일반적으로 징계가 아닌 것과 외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어떤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함부로 판단하는 죄를 범치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과 자기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고난당한을 위로할 따름이에요. 얼마나 힘드냐, 아프냐, 위로하고 사랑할 따름이죠. 그리고 자기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자기 내면의 양심을 잘 성찰해 보게 되면 돌이킬 것, 멈출 것, 그것들이 명료할 때 주께서 나로 하여금 이 사실을 깨우치고 끝내 무릎 꿇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 것이구나 하고 주님 앞에서 멈추어 울며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몹시 기다리신 순간이죠.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때를 기다렸다 하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입맞춰 주실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세밀하고 자상한지를 좀 알기를 원합니다. 자상하고 세밀하셔서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징계는 악인을 벌하시는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베풀어 주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면의 갈등을 경험하죠.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 갈등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결코 부패에 완전히 빠져 파괴되도록 여러분이 영혼이 파괴될 정도로 악에 빠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시어 마침내 일깨우시어 하늘나라에 안전히 이르도록 하시기 위한 보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받으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으나 교회에 오히려 유익을 끼치는 일로 선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내 허물이 많은 사람을 상처 주고 또 시험에 들게 함으로 그러나 그 징계로 그러나 그럼에 불구하고 주 앞에 돌이켜 바로 서게 될 때 많은 교우들은 주의 선하심을 다시 바라보게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자기 허물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탐심이 있어 이 탐심이 나의 하나의 법의 순종적 나를 사로잡았다고 고백도 합니다. 이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어찌됐든 여러분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강한 손길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짐을 하나님께 들으셨구나.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마침내 반석 위에 두사 내 걷는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시편 40편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불렀던 찬송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실현된 사실입니다. 멀리 멀리 떠나 있다. 여러분 형편과 처지는 제가 일일이 다 알지 못합니다. 처량하고 공고할 수도 있겠죠. 슬프고 위로를 구할 수도 있겠죠. 마음이 아프실 수 있을 겁니다. 홀로인 듯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 양심을 돌펴 살피니 이게 징계다 싶은 마음이 혹 드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복받은 자녀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동안 넘어져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붙드시는 사랑이죠. 위로해달라는 여러분의 그 위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에 주어주신 거요. 지금 내게 오시는 떠나가지 말란 찬송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마음이 아프냐? 내가 네 아픈 마음을 내가 치유하고 품을 것이다. 쓸쓸하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외롭냐? 눈물이 나냐? 내가 널 씻어준다. 주께서 그렇게 오늘 이 말씀,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받으시고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적용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여 징계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고 우리가 실로 마음을 낮추고 두려운 마음으로 마음을 조이며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어리석은 자들이 쉽게 화를 내듯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오래 참으심을 인해서 우리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와 같은 징계의 매를 당하지 아니하고 주께 주시는 은혜의 역사로 마음이 부드러워져 혹 죄를 범해도 말씀 앞에서 이내 돌이키고 이내 주 앞에 나와 권면의 말씀, 부드러운 음성, 때로는 강한 질책이 있을 때 그것으로 주 앞에 돌이킴으로 징계의 매까지 받지 아니하고 나가는 허다한 성도가 있고 우리 또한 그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나 징계를 즐거워할 수 없으니 우리 모두가 주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그 이전의 주 앞에 돌이켜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로서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복된 모습을 잘 일구어가는 은혜의 손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오나 완악한 우리들을 아시오니 우리 가운데 중대한 죄에 빠져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도 잃어버릴 만큼, 그리고 슬프고 비참한 상태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빠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오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낙심치 않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징계를 경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오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붙들고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돌이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모든 이들에게 도리어 유익을 주는 자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